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낙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신 내용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내려갔던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일을 버리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일들을 더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죠. 하나님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 은혜, 위로, 격려, 용서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낙심한 것처럼 이렇게 쉬운 일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공의입니다. 사랑을 위한 공의지 공의를 위한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일 아닌 것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곳으로 갔다면 불순종하고 낙심한 사도 바울을 뭐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하셔야 되죠. 징계를 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내려갔다 그랬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회복해 하신 그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낙심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잠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 자신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누구? 우리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해 하셔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얼마나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으면 디도를 못 만나니까 낙심을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버리고 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 늦었지만 디도가 와서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함을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그 이유를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 위로받고 힘을 얻는 소식을 전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지금 편지한 걸 후회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파벌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각각의 어떤 팝을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갔죠. 근데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비량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죠? 천막 짓는 일하고 자기가 직접 일해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고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도 보내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협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쇼다, 거짓말이다, 아주 그런 척하고 공교하게 너희를 속여서 지금 경제적으로 착복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간 거죠. 가서 성도들과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일단은 자신의 결백과 또 자신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떠나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어서 다시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기로 하자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소원을 했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긴 거죠.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됐습니까?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후회했다. 내가 편지 쓴 것을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후회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서 해결도 안 됐는데 편지 써서 보낸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누가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운 거 아닌가. 디도가 늦게 오니까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이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을 풀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풀고 디도가 오니까 위로를 하고 디도를 받아들이고 아주 격려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사도 바울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 그러는 애통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못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전에도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협력했던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고 더 뜨거운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또 후원하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다가 또 걱정하고 이게 잘 해결이 되었나 어쨌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가 디도가 와서 늦게 와서 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이 풀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또 복음 사역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동안 있던 모든 것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낙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회복하도록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못 봤다는 거죠. 왜 못 봤습니까? 같이 안 있으니까. 해결 못하고 돌아온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모릅니다. 나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난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잘못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지금 이끌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처럼 현실만 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이 상황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하고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이 더 무서운 상황이고 도망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의 영안이 밝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직 사명 전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왜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지금 나 생명 끊는 거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결론이 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지만 별일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만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던져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항상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짐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직도 칼을 갈고 있다는 것.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갔습니다.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큰 부대라는 겁니다. 큰 부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속에 형이 내가 가면 죽일 건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형에게 뇌물을 보내고 뭐 만났을 때 어쨌습니까?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에서가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맞게 울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지금도 형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당당하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일 없죠. 걱정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낙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위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꿀밤이 아니라 그냥 종아리를 한 대 때리든지 심하게 징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몇 년이냐?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이냐? 응? 그런 책망하실 만하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정 안 되면 징계도 하십니다. 사실 징계도 하시는데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제일 핵심적인 위로가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산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일 낙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너 전번에 그렇게 큰 일도 감당하더니 이 조그마한 일, 이 뭐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책망을 하실 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크든지 적든지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게 위로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큰 죄나 적은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범하는 거 용기 있게 범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뭡니까? 죄는 벌 주시고 잘한 것은 상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떤 경우에라도 용서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죄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우리는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그런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범하는 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내 죄를 내가 죄값을 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 그냥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주권자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일, 디도를 못 만난 일, 그 일 때문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위로하심을 준비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했음을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잘난 사람들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고귀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낮고 천하고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 가야 할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뭐 합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열매들이 뭐만 열려야 됩니까? 순종의 열매만 열려야 되는데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순종보다는 뭐가 더 많다? 악이 더 많다. 악한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진 나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영의 사람을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근데 영의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는 계속해서 져서 죄악된 가운데로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끌려가고 있더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절박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고백이 저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넘어져 있는 시간이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우보다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런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죠?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는 죄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럼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되죠. 그죠? 용서받는 죄는. 성령 회방죄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행하는 모든 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핵심적인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됩니까?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게 격려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라고. 양심으로도 죄가 두렵지만은 죄 때문에 어디를 못 갑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때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로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잘못하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신다.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두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낙심했을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닷을 내렸습니까? 천국에 닷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닷을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떠내려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위로 아닙니까? 그게 핵심적인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끝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힘으로 우리 주를 섬기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평안으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